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특강 두 번째 시간 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서신서는 스토리가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스토리가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꼭 기억해야 될 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건 기억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핵심을 몇 가지 꼽아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자란다는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는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본이 된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됐습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보여주는 자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회심으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고, 두 번째는 섬김으로, 세 번째는 종말을 기다림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성장했느냐, 잘하고 있느냐 하는 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본받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는 걸로 가늠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표현을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이야기는 바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할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바울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역자인데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오늘 2장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떨어진 곳에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다라는 말, 헬라어 케노스라는 말을 썼는데 텅 빈, 공허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해두고 이 교회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세 성을 다 다녔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세 번째가 베레아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다 돌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지금 매우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다는데 그걸 즐거워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영적으로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탄이 자꾸만 바울 속에 자신감 없는 이야기를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너 그 교회 개척하고 지금 같이 있지도 않은데 그 교회 개척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죽어버려야지. 넌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편지 쓰고 있고 지금 그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개척한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 아니냐. 그건 바울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그 길을 소욕해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한 복음을 계속 혼돈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헛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여러분, 사탄이 가끔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너 열매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냥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의 집안이 잘 됐느냐, 너 자식이 잘 됐느냐, 네가 건강하기를 하냐, 열매가 어디 있느냐.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면 그럼 우리 마음속이 자꾸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2장의 결론은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0절 본문,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남은 것이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어쨌든 버티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발부둥치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길을 신앙생활 한 길을 돌아볼 때 허무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잘 키워내고 길러내고 이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잘 세워내면 그게 헛된 게 아니고 얼마나 영광되고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2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고 주제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자기가 원해서 유럽으로 온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 머물려고 했는데 에게해 바다를 건너와서 유럽의 북쪽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 성을 갔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 근데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이 뭘 당했다 그랬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고 있는 걸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종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전 보면서 이익을 삼았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끌려갔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옷도 벗기고 그냥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냥 던져뒀습니다. 그걸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당했다는 얘기죠. 빌립보에서도 고난당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당했고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일행을 도운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중요한 참고 구절을 적어뒀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인데요. 자기가 믿음에서 낳은 아들 같다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고난을 받으라 앞에 말이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이 말이 중요해요. 함께라는 말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앞선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멘토와 멘티가 있고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들어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만 그냥 갔다 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재워서 전도 훈련시키러 보낼 때 말고 진짜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 제자들을 사지로 밀어놓고 예수님은 빠지고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우리 주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 얘기가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양들아가 아니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알고 불러낸다 그랬어요.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목자가 어떻게 해요?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목자가 앞장선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역시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역시 선한 목자 이야기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연하죠. 앞서가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칼에 맞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앞서가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도 고난 받으니 너도 고난 받으라. 나는 고난 받지 않을 테니 나는 늙고 병들고 나는 이미 고난 많이 받았으니 이제 네가 받을 차례야.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너희가 당한 고난 나도 빌립보에서 다 당했고 지금 나도 고린도에서 고난당하는 중에 있다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는 함께 하는 사람이지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영적 지도자는. 그래야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전체 주제가 교회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길러내는 것. 사람을 길러내려면 고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앞서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사람 길러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길러낸 방식이 그랬는데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은 주님은 없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냥 무인조정해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골짜기, 산골짝, 어려운 일도 함께 우리와 다닌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고생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먼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줍니다. 그 다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과 이유를 말했는데요.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당연하죠. 복음인데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는 뜻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위탁받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피스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오. 피스티오라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신뢰하다. 하나님이 바울을 신뢰하시니까 복음을 위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니고 값싼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왜 소중하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뭡니까? 피 아닙니까? 피 흘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두 자로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자가 뭐예요?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소중한 보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나 그냥 전해라고 던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피스티오 하시니까 믿을만 하다고 여기시고 신뢰하시니까 복음을 위탁한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한 식당이 장사가 잘 돼요.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사람들이 줄을 막 섭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체인점을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막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체인점 해달라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1호점 점주가? 그렇게 하지 않죠. 면접도 보고 또 그 사람 경영 마인드도 살펴보고 나와 함께 이 체인을 같이 잘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 볼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 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을 맡길 때도 아무나 뽑아서 아무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그 사람을 검증하고 또 살피고 살펴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지 맡기면 안 될지를 검증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것 그건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에서 무슨 총동원 집회나 이런 거 한다고 양재기 주고 고무신 주고 오면은 국자 주고 뭐 준다고 그냥 다리 저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누구나 뭐 사람이라고 생긴 건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데리고 오잖아요. 막. 물론 교회 한번 발을 딛게 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짜를.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 오면은 한 달에 몇만 원씩 구제금 준단다.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뒤치다거리 누가 다 해야 됩니까?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교구 목사님들이. 교회 가면은 교회가 구제기관입니까? 물론 교회가 구제하죠. 근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동사무소에서 줄 서서 구제금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없는데 묘지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묘지가. 요즘 묘지 쓰는데 화장 많이 하지만 매장에서 묘지 쓰는데 땅 사는데 돈 많이 들죠.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너 죽어서 갈 데가 있단다. 가자. 아, 그래가지고 오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싸구려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 싸구려를.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복음을 위탁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부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전부 다 복음이 다 가짜 복음이 되고 싸구려 복음이 돼가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사람 숫자를 불리죠. 그게 성장입니까? 살찌는 거죠. 비만이죠. 그건. 그래서 교회가 비만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부조리와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내딛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커녕 권능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직책, 복음을 위탁받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대단한 분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바울이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한 번 더 보세요.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받았으니까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에요. 이분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제대로 되니까 복음 전도의 방향과 목적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교회 목회의 방향은 뭐다?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목양하는 것도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이래서 이제 바울의 모든 비밀들이 풀리는 건데 바울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딴 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니까. 사람에게 시험 드는 일도 없고요. 핍박한다고 해서 거기 거꾸로 들임 당하는 일도 없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맡긴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시험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이 그랬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그렇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쪽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했던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첨하는 말이 왜 필요하고 탐심의 탈을 왜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옮기면 성도들을 이용해 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이용해 먹지 않았다.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교사들 많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뭐 요즘은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좋은 용어도 있잖아요.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근데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딱 방향 지어지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이런 행적이 사도행전 14장에 잘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 놨잖아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잘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죠. 루스드라에 가서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격상시켜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이 일을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재 14쪽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떤 자세로 목회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한 목회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전업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목양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권리조차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개척교회니까. 처음 시작하는 교회니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들도 계시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셔서 교회 조직과 교회 역사와 흐름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은 이런 전통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게 혹시나 이 믿음이 어린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까 봐 그걸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내가 보살피고 돌봐주려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유모가 자녀를 보살핌까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혹은 아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나도 이쁘게 꾸미고 나도 운동도 하고 내가 가진 시간도 쓰고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처녀 때 했던 공부도 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그런 권리들이 다 있잖아요, 전부. 그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생명을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갓난아이니까 그 모든 권리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사역자고 우리는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2000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이제 교회에서요.
교회가 이렇게 큰 조직 교회가 움직이다가 보면 각종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각종 권리를. 이를테면 노골적으로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이것도 내가 누릴 권리가 없냐고 그러셔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내가 교회에다가 1년에 얼마를 헌금하는데 이것도 내가 누릴 권리가 없냐고.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데 주차장 자기 주차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셔요. 미치고 팔딱 뛰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이까지만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럴 권리가 있어도 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가 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예 목사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은 차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겠다, 교회에다가. 교회 보면 담임 목사님 전용 주차장 자리가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아예. 주일날 되면 장로님들이 땀 뻘뻘 흘리고 교회 걸어오셔야 돼요. 양쪽에 가방 들고. 일부러 교인들 많이 보는데 보라고. 자기 차도 갖고 오고 부인 권사님 차도 갖고 오고 그 집 애들 차도 교회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하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하는데 나도 그러면 주차 공간을 달라고 그따위 소리나 하죠. 이게 보니까 윗물이 썩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것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것도 많지만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당회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보세요. 당회실 간판이 있는지. 건물이 하나 지어졌어요. 저기. 건물은 멀쩡하게 지어졌는데 당회실이 없어졌어요. 장로님들이 회의 자주 하잖아요. 중요한 회의도 해야 되고. 당회실 없으니까 이제 제 방 목양실에서 같이 당회도 하고 막 복작복작해요. 재밌어요. 이제 장로님 네 분이 더 생겼어요. 이제 더 복잡하게 됐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야 될지. 근데 당회실 을 가질 권리가 없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없어야 돼요, 그거? 가보세요, 다른 교회. 당회실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시설에. 제가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안마의자도 있더구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돼요, 그런 거. 당회실 없어도 식당에서 회의해도 되고, 괜찮아요, 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중요한 건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길러내려면 권리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권리 포기를. 그래야 사람이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키울 거예요? 무슨 수로? 내가 누릴 권리 다 누리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사람 어떻게 길러냅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희생을 좀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있지. 내가 이놈의 자식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한마디라도 좀 하지. 뭐 하고 싶은데 권리 포기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도 좀 하고 수고도 하고 그래야 길러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한, 구별된, 옳은 하나님 말씀에 틀림이 없는, 흠없는, 늘 회개하는 이란 뜻입니다.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있어도 늘 회개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5쪽 보시면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목회했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요 2번 문제를 보기 전에 그 윗줄에 바로 18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 뒀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의 상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상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죠. 하나님에게 받는 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다 써버려 보세요. 상이 없지. 내가 갖고 있는 권리, 내가 목사라고 누릴 수 있는 권리, 장로라고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받아 써버리면 상이 없다니까요. 상은 좀 남겨놨다가 받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큰 상 받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목회했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11절 중요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 아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 가지로 가르쳤는데요. 권면, 좋은 걸 계속 권하는 거예요. 좋은 걸. 근데 이 권면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 본 뜻이, 여기에 숨겨진 뜻이 계속 지속적으로 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해서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짜증을 내도 계속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속 권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입이 짧아가지고 뭘 안 먹는데 엄마는 마음이 막 다급해요. 계속 권하죠. 짜증을 내도 그래도 좀 핀잔 들어가면서도 계속 권하죠. 이거 먹으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권하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걸 계속 권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 위로는 말 그대로예요. 상처받고 쓰러지고 문제 있고 이러면 일으켜 세우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경계. 이거 원어에 찾아보면 마르티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티레오. 이거의 명사형이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들어보셨어요? 강아지 이름 아니고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증인, 증인. 그래서 여기 마르티레오는 증거를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증거를 보여주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며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사역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너의 민낯이 이거야. 너 꼬라지가 이거야. 가끔씩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데 경계도 하는 거예요. 너 꼴이 이 꼴이라고. 지금 잘난 척하지 마. 너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너 원래 너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너의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좀 보라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까 말하고 연결되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면 마르티레오 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딱 들이밀면서 너 꼴이 이 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눈 딱 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예수님도 좀 모진 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모진 말씀하신 게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예수님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천국 열쇠도 주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순환예고 하셨는데 순환예고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돌아서서 바로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대로 마르티레오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봐, 너 꼴을 봐 지금 네가. 조금 전에 네가 신앙 고백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네가 마귀 새끼지 네가 사람 새끼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섭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근데 참 베드로도 훌륭한 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고 막 울고 뛰쳐나가고 막 안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혼나면 혼나는 대로.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에게 한번 신나게 혼나고 싶다 그냥. 예수님에게. 두드려 맞는 건 말고 맞는 건 좀 아프니까. 사랑하니까 주님이 혼내시잖아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하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훌륭한 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인간 관계로 받지 않은 거예요. 관계로 받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게. 관계로 받으면. 아니 나하고 예수님하고 알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당신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냥 경책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약으로 삼죠. 그 진심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까닭이 뭡니까?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악시오스, 어울리게 라는 의미고요. 행하다, 페리파테오. 자주 나온 단어예요, 이건. 페리는 이렇게 주의를 이란 뜻이고 파테오가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어울리게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즉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걷는 것이 어울리게 하려고. 결국은 바울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거.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자기와 동행해야 돼요. 자기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이단들, 교주와 성도가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 테두리에서 범죄에서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바울 보십시오. 성도들을 키웠어요. 길렀어요. 세웠어요. 그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세워낸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어울리게 걷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교회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너를 돌봐줘야 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줘야 되는 것,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이에요. 바울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성도를 같이 세우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아닙니까?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중요한데 내가 내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신앙 훈련과 신앙 교육에. 교회 학교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목적은 그렇게 걷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같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으니 책임져야죠. 그죠? 길러야죠. 이렇게 길렀다는 뜻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 제목이 또 나와요. 왜 감사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까 위의 말을 받아보면 뭐예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경계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이는 동력이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뭐로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절대. 다윗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완전 범죄다 하고 있었잖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신랄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그때 다윗은 왕입니까? 한 사람의 성도입니까? 성도예요. 만약 왕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으면 나단은 죽은 목숨입니다. 감히 이 나라의 왕이 여자 하나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냐? 왕이 신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네가 뭔데? 이러면 나단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기는 그냥 성도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살아난 겁니다. 용서받고 살아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는 말씀 특히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중심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중심 잘 지켜야 되지. 안 그러면 금방 서운할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아니 우리 구역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아니 저 권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가끔씩 책망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그 다음 유대인들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극단적인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규제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복음을 방해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끝까지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 신념이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신념이 우상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징은 딱 이거예요. 자기 신념을 절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자기 신념이 우상이 된 사람들 많아요. 복음이 아무리 그들에게 문을 두드려도 복음으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신념이 깨어지지를 않아요. 자기 신념이 이게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유대인들 같은 분들이죠. 어떡하겠어요? 계속 두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두드리지만 그러나 그게 부서지고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 처복종시킨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잘 안 되니까 나를 때려서라도, 내가 나를 때려서라도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신념만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절대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재 17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니까요. 그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 가게 됐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 세 분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한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 사역자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인 거예요. 너희는 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세운 건물이, 너희가 모은 헌금이, 너희가 한 일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곧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목회한 목회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웠어요. 근데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기른 거예요. 사람을 기를 때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권면했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받게 했어요. 그렇게 한 교회인 너희 성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지은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곧 이렇게 잘 길러낸 사람이에요. 이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역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세움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 바울은 건물 세우고 교회 세웠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 교회 성도를 세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만 있으면 건물로서의 교회는 얼마든지 짓습니다. 돈도 없어도 돼요. 은행에서 달라면 다 줘요. 다 줘요. 그 아무 문제도 없어요. 건물 짓는 건 필요하면 지으면 돼요. 필요하면 크게 소박하게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교회는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데는 때가 있거든요. 때가.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알았습니까? 애들이 없어질 줄. 그나마 있는 애들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열심히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리고 내가 곧 교회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이 2장의 핵심을 한 번 더 잘 읽어보시고 새겨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추석 연휴지만 그대로 합니다. 그냥 진도 나갑니다.
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보셔도 되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 보셔도 되고 진도는 계속 나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은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권면했고 위로했고 경계했습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되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고친 대로 살아갈 용기도 결단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사람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살면서 수없이 많이 기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이 귀찮아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열심히 길러내겠습니다.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도우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많이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